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잘못하면 악한 권력들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정부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일본 정부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특별히 조선 크리스찬들은 이 일본 정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일본 제국주의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인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했던 것이 바울이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로마 정부에 저항을 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이 로마 정부의 그 지침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참수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저항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조건 권력이 어떻든지 따라가야 된다, 로마 제국주의 권력을 숭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가지는 선하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악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게 될 때에 권력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선하게 살면 경찰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뭔가 잘못하면 경찰을 보면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세금을 잘 내면 IRS에서 편지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IRS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평안이 온다. 그러나 불법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막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선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나서 가진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성공해서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거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바로 권력이다. 그런 말씀. 여기서는 권력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절대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상대적 권력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권력은 그것은 진정한 권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저항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저항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서 뽑힌 자가 대통령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이 최고의 국가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많은 정당 중에 2개 정당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이러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투표하는 날 아침에 정말 깊이 기도하고 그걸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투표죠. 투표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 그러면 주로 이 정치적인 권력을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는 권력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크건 작건 일종의 권력이 주어졌다 말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권력자죠. 그래서 채용을 하거나 내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직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막 하대하고, 특별히 다른 인종들이 직원으로 일할 때 한국 분들 한국말로 그냥 하대하는 말, 반말하는 말,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이놈 저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이게 하대하는 표현들을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력자예요. 아이들을 내가 다 못한 것을 성취하는 나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물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내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그 어토리티와 권력을 abuse, 남용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상처 주고 평생 그것을 갖고 씨름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권력이 폭력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온유하신 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물론 교회는 철저히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파워 어뷰즈, 나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궁극적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